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곧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분주한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복잡한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두 종류의 언행,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주보 안쪽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참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잘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이 시련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련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은 그냥 귀로 듣고 끝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환영한다, 내가 말씀을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받아들인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된다. 이게 야고보서의 꽃과 같은 주제입니다.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뭘 행해야 되냐면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홍콩에도 이런 비영리 단체들, 이 구호 단체가 꽤 있더라고요. 기독교 단체 중에는 월드 비전이 있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아주 괜찮아 보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동이 있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도 하죠.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기심에서 벗어났다. 내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기적입니다. 세상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너 죽고 나 살자. 못된 사람이죠. 너 죽고 나 살자. 좀 착한 사람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윈윈. 근데 크리스천은 윈윈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죽고 너 살아라.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보 오늘 말씀 들었지? 여보 죽고 내가 살게.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내가 죽고 남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다라는 것은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모두를 거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다 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다. 세상은 차별로 꽉 차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차별입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 안 생긴 사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차별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야고보가 핵심적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믿음 좋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행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잘하고 찬송가 많이 외우고 물론 그것도 괜찮은 거겠지만 내 삶 속에 이런 말씀의 행함이 있는가? 그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해 줍니다. 저는 온사랑교회가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행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언행입니다. 언행.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을 좀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가장 강조하면서 오늘 이 언행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이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누구냐면 말 그대로 티처입니다. 티처, 선생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굴까요? 저와 같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로 따지면 직분자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순장님들 다 그런 분들이 교회의 선생들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선생 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주일학교 교사 해주세요. 네, 제발 해주세요. 선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게 중요한 직분이다. 신중해야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언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말을 제일 많이 하죠? 선생들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교회의 선생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2차적으로는 전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말만 잘하지 말고 참된 선생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언행에 있어서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가 언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으나. 저는 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이 당시에도 실수가 많았나 보다. 여러분, 우리도 참 실수가 많죠. 우리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실수가 많지만 특히 그 중에 말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실수가 많지만 말 실수가 적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게 뭐를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잘 통제할 수 있으면 온 몸도 통제할 수 있다. 말만 잘 제어할 수 있으면 삶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 그만큼 언행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듭니다. 우리가 타는 말, 여기서 3절에 이 말들의 입은 이 말이 아니라 동물 말이에요. 그 말의 입에 우리가 재갈을 물리고 경주를 할 때 그 말을 잘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입을 잘 제어하면 우리가 말을 몰듯이 삶을 잘 통제할 수 있다라고 예화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이 사공의 그 작은 키, 이 배의 작은 노가 배의 방향도 정하고 배 전체를 컨트롤하듯이 이 작은 말이, 작은 입술이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 언행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좀 되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참 많이 하시고 사셨죠? 저도 말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온사랑교회 중에 교회 안에서는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 많은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는 크게 두 가지 언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인의 말이고 두 번째가 의인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을 따라가야 될까요? 죄인의 말일까요? 의인의 말일까요? 의인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 받아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믿으시죠? 그게 은혜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의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야고보 시대에 이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그 교회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말이 참 많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죄인의 말이 뭘까요? 우리 6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 죄인의 말이 뭘까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노트에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하냐면 혀는 곧 불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말이 뭐다? 불, fire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피르라는 단어인데요. 피르. 여기서 피가 발음하기 힘들어요. 피가 아니라 푸의 이예요. 피르 이런 단어인데 이 피르가 어떤 뜻이 있냐면 폭력적이다라는 뜻이에요.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죄인의 혀에, 죄인의 말의 첫 번째 특징은 언어 폭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로 사람을 때리고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불의 혀다라는 거예요. 또 피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지옥이라는 뜻이죠. 지옥. 지옥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근데 그 지옥이 말을 통해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말을 할 때는 지금 내 입을 통해 뭐가 나가는 거예요? 지옥이 나가는 거예요. 지옥이. 폭력이 나가고 지옥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집안에서 가정에서 지옥이 나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지옥이 나가요. 폭력이 나가요. 여러분 사실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합니까? 그죠? 우리가 욱해가지고 화가 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지 못할 말을 참 많이 했습니까? 다시 담을 수도 없고요.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죠? 특히 제가 볼 때 이 아시아권에서 그런 언어 폭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서양도 있겠죠. 근데 자녀들에게 우리가 저주를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 참 마음이 아파요. 그게 불같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폭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 시대에는 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의 폭력이 얼마나 많아요. 불같은 글, 불같은 댓글, 불같은 카톡. 요즘은 정말 이 글자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댓글도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요즘은 수많은 댓글이 폭력이에요. 수많은 댓글이 지옥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다? 야고보가 말해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끼리, 지체들끼리,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이 죄인의 말이 지금 너무나 가득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어떠십니까? 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인간관계가 깨질 때 주로 뭐 때문에 깨지죠? 말 때문에 깨집니다. 대화 때문에 깨집니다. 서로 오해해서 상처받고 삐져서 깨집니다. 그게 다 관계를 무너뜨리잖아요. 서로 등을 돌리게 하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한마디 한마디 한 글씨 한 글씨 우리가 조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의 세계다라고 얘기해요. 불의의 세계다. 죄인의 말은 불의의 세계. 아니 세상에 말이 세계, 코스모스, 세계래, 우주다. 이 조그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주적인 불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게 확장적이다.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의를 얘기한대요. 불의가 어떤 거냐면 헬라어로 아디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실하지 않다, 거짓되다라는 뜻이에요. 불법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디키아의 반대말이 진리예요. 진리, 진실이에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진리거든요. 그 진리의 반대말이 아디키아예요. 불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죄인의 말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언어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언행을 되돌아보면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거짓부터 큰 거짓까지, 장난스러운 거짓부터 심각한 거짓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이 인간관계를 망치거든요. 신뢰를 다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이런 작고 큰, 때로는 가벼운 진실되지 못함이 공동체에 금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너무 쉬운 거짓말을 자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 분위기 잘 모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민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슬쩍 거짓말을 던질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거짓말조차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이 가장 잘 쓰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슬쩍슬쩍 바꾸기 시작하면, 과장하기 시작하면 그게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실함을 연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정직은요, 제가 볼 때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거짓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조금 더 좋게 보이려고, 조금 더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려고 슬쩍 거짓말을 첨부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것이 진실함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그런 경우 없지만 옛날에는 이 집안에서 가장 넘버원으로 많이 나오는 거짓말들이, 우리 엄마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전화가 뜨르릉 울리면 야, 엄마 없다 그래? 그런 거짓말 정말 얼마나 많이 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없다 그래, 없다 그래. 그러면 없다 그러래요. 근데 거짓말이 무서운 게 뭐냐면 습관이 돼요. 습관처럼 계속하게 돼요. 계속하게. 근데 그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의의 세계예요. 이 세계는 불의가 가득해요.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러죠. 점점 신뢰할 사람이 없다 그러죠. 사회생활을 하실 때, 거래할 때, 바이어를 만날 때, 거래처를 만날 때 신뢰가 안 갈 때가 많죠. 우리가 못 믿죠. 구두 계약 믿을 게 못 되죠. 그래서 점점 이 신용과 신뢰가 떨어지는 이 시대 속에 누가 진실되어야 돼요? 크리스천이 진실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니까 이 죄인의 말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아니, 세상에 안 쉰대요. 안 쉬어요. 이 말을 안 쉬어요. 악을 내뱉느라고, evil, devil, 이 악을 내뱉느라고 쉬지 않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간혹가다 이제 친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막 수다를 떨고 얘기를 하죠. 그때 정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밤새서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어떤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남 얘기가 그렇게 재밌잖아요. 누구 뒷담화 할 때. 그때는 제가 볼 때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한 영혼을 기가 막히게 이제 우리가 막 깔아뭉개기 시작하는데 그때 쉬지 않고 얼마나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은 걷잡을 수 없어요. 한번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 올무에 들어가면 갑자기 합세해서 하나 돼서 그 얘기를 누구나 다 같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이민교회의 무너짐 소식을 들으면 그런 파벌이 생기고 거기서 수근수근거림이 생기고 거기서 정말 쉬지 않는 그 대화 속에 한 사람이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성경에 하다못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수근수근 거리는 자. 그게 로마서에 표현된 죄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경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게 오늘 야고보가 아주 일침을 가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주 앞에 깨어 있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이 죄인의 말의 특징은요. 이렇게 말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니 독이 가득하대요. 우리의 말에 죄인의 말은 독이 이 독사보다 더 많이 있다. 서서히 사람을 옥죄고 죽인다. 마비시킨다. 참 무섭죠. 그게 독의 특징이에요. 마비시켜요. 마비. 저는 이 죄인의 말의 특징들을 저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징이 있어요. 그 노트 보시면 제가 3번 죄인의 말의 특징이라고 썼죠. 이 죄인의 말은 어떤 특징이 있으면 되게 작은데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삽시간에 다 태워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작게 시작했지만 금세 퍼져가요. 그리고 순식간에 무너뜨려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한번 시작되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동물도 제어하기가 훨씬 쉽다. 새를 제어하는 게 더 쉽다. 바다의 생물을 제어하는 게 더 쉽다. 말 제어는 그렇게 힘든 것이다. 그래서 특히 교회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언행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거를 명심하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 9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란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한 입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떻게 한 입으로 또 다른 지체를 저주할 수 있겠느냐.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회 밖을 나가면 자녀를 향해, 배우자를 향해, 내 이웃을 향해, 내 사랑하는 친척과 부모님과 가족을 향해 또 지체들을 향해 저주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마땅하지가 않다.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감람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도드라지게 어디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말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면,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다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야 되는 변화가 우리의 언행의 변화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언행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말은 다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의인의 말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실제적 변화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전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저의 입술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주의 말이 바뀌고 이 욕설이 다 사라지고 분노가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못마땅함이 다 사라지고 은혜로운 말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세상이 말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요즘 욕설이 얼마나 흔해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드라마만 비교해 보세요. 드라마. 옛날 드라마와 현재 드라마.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언어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옛날 드라마 보면요. 욕이 안 나와요. 근데 요즘 드라마는요. 욕이 잘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드라마에서? 너무 듣기 거북할 정도로 요즘 나오는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보다 보면 욕을 그렇게 또 찰지게 잘해요. 근데 그 프로 아이들도 볼 텐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볼 텐데요. 우리 청년들이 볼 텐데요. 그런 상스러운 말들을 요즘 텔레비에서, 영화에서 서슴없이 그냥 옛날에는 그런 게 다 걸러졌잖아요. 또 요즘 얼마나 음란해요. 얼마나 변태적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 더욱더 빛나게 빛나는, 우리가 죄인의 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말로 무장해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기회라고요. 요즘 교회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어떤 기회요? 빛을 발하는 기회를 잡은 거라고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있거든요. 전 저희 온사랑교회가 이거를 발판 삼아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의인의 말이 뭘까요? 크게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의인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의 입술 속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니까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한대요. 그게 첫 번째 의인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입술이 그것이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찬양이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거룩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눈을 뜨자마자 카톡 확인하지 마시고요. 눈을 뜨자마자 유튜브 틀지 마시고요. 눈을 뜨자마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First thing in the morning, I praise you, Father.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도 가끔 보면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The first thing in the morning, I want to worship. I want to praise our Father.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의인의 말이 뭘까요? 기도의 말이에요. 기도의 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게 의인의 말의 우선순위예요. First thing.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딱 뜨면 한번 해보세요. 눈을 딱 뜨면 아침마다 First thing I do,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무릎을 좀 꿇었으면 좋겠어요. 길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바쁘시니까. Just like 30 seconds, 30초라도 해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니, 하나님 안 주무시죠. 뭐 어찌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의인들의 특권이에요. 아멘.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말 못하는 사이였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인의 말은요, 축복하는 말이에요. 축복하는 말.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칭찬 같아요. 서양인들은 칭찬 되게 잘해요, 제가 보면. 그건 그들의 문화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별론데, 와우! 너무 이 over, exaggeration 하면서 막 그냥 너무 과하게 칭찬을 해요. 저도 예전에 그 인터내셔널 학교 다녔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볼 땐 좀 허접했는데도요, 그 표현이 너무 기분을 좋게 해요. 제가 볼 때 그림 별로 못 그렸는데, Oh my gosh, 성호, this is wonderful. 저는 헐. 근데 은근히 기분이 괜찮거든요.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blessing, 이 축복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시안들은 진짜 못해요. 우리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이 뭐 하나 만들어 오면 분명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밖에 못했니? 이렇게 또 삐딱하게 애들을 잘 훈련시켜야 돼.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얼마나 또 이게 안 좋은 모습으로 안 좋은 말로 그 아이를 절망 속에 빠뜨리는지. 저희 막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요, 실력이 영 별로예요. 제가 볼 때, 저의 미술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뭘까? 아주 열심히 그림을 그려요. 아빠 나 뭐 그렸어 딱 갖고 오면 딱 처음에 제가 뭐지?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제 저의 성향에 맞게 이제 굉장히 냉철하게 냉정하게 반듯하게 지적을 해주고 싶은 거죠. 눈을 그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막 하고 싶어서 가끔은 해요. 그럼 제가 바로 혼나요. 누구한테요? 우리 와이프한테 혼나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칭찬을 해줘야지. 어머 잘 그렸다. 못 그렸는데. 그래도 잘 그렸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요즘은 칭찬해요. 야, 너 완전 피카소야, 피카소. 왜냐면 제가 피카소 그림 보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완전 피카소네, 피카소. 야, 대단하네. 근데 제가 이렇게 칭찬이 좀 인색해요. 근데 의인의 말은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그런 언행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네 번째 의인의 말이 뭘까요? 이건 당연한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말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말. 예수님을 전하는 말, 복음을 증거하는 말, 그게 의인의 말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의인의 언어. 이 언어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죄인의 말이 있어요. 의인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을 많이 하시고 사셨나요?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의인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의인의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입술이 좀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언행이 좀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언행이 은혜롭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노트에 마태복음 말씀 써놨어요. 15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표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언행이 의인의 말이 되려면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거든요. 우리 마음에 악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가고요. 우리 마음에 교만하면 교만한 말이 나가고요. 우리 마음에 간음이 있으면 음란한 말이 나가고요. 우리 마음에 거짓이 있으면 거짓된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내 입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정결하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혹시 마음에 불평이 있다면 그 불평이 다 사그라들고 소망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절망이 있다면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다면 희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만져주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이 회복된대요.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가 회복된대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말은 마음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저를 비롯하여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터치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약간 못마땅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셔서 부드럽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지금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떠십니까? 분주하고 조급하고 불평이 있고 불만스럽고 못마땅하고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미움이 있으십니까?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셔서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감이 있으세요? 불안한 사람은요, 우울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감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언행이, 가족을 향한 나의 언행이, 자녀를 향한 나의 언행이, 지체를 향한 나의 언행이, 이웃을 향한 나의 언행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모든 불안감, 불평, 못마땅함, 교만,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초조함, 불안감, 주님 만져 주옵소서. 사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죄인의 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말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 말로써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사 우리 마음의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행이 의롭고 은혜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희망을 선포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성찬식을 같이